안녕하세요. 전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분의 따님이 결혼하는 날인데 가뵙지를 못합니다. 오늘 코로나보다도 저의 일정이 금주간 좀 바빠서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지 하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오늘 기도와 마음만 보낼 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감찰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선교의 내일을 특별히 고민하며 기도하는 날 이 찬양의 가사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12년째 라마나얏을 섬기며 요즘처럼 선교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단체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될까? 처음 사례비 없이 선교단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 50만 원을 받았고 이후에 한 후원자가 사례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매달 2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그때부터 14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 명목을 다 사례로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례가 열정페이를 드리고 있어서 최소한 최저임금은 맞춰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학을 졸업한 친구 연봉이 2,400만 원을 받는데 우리 선교팀원들은 그보다 못한 사례를 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투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20여 년을 하신 분들에게 대학 초년생보다 못한 사례를 해야 하느냐고. 이러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제 자녀들도 성장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처음으로 좀 투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묵상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후원자 한 분이 뜬금없는 카톡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 하루 묵상을 통해서 두 분을 통해 3번의 사인을 연속되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확신하게 되었고 시드몬이 30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팀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이루고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를 바르게 지속적으로 할 구조를 세우고 은퇴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 홀로 희생하고 달려갈 때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세워가야 할 때가 되니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맡기려면 최소 생활은 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역할이라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사람은 그래서는 선교단체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 손으로 덮어주셔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이상한 투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누가 물어서 나에게 부대표는 자식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만 부대표이지 아무런 사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차비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선교단체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에 요구하는 것은 많고 밥도 한번 사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한 주간 바쁘게 지나와 주일 설교 준비도 되지 못한 오늘 이상합니다. 이런 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구수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마치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은 말씀이라 섬뜩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여기 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따뜻한 햇살처럼 고요히.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조용히 내려쬐듯이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보겠다. 이 말씀이 울림으로 들려지면서 무슨 말씀일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지금 구스가 여기저기 빠른 배와 민첩한 사신들을 동원해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람을 보내 우리와 연합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내려보겠다. 말하자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고 주변 나라를 힘겹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내려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더운 밤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폭염의 떼약볕이 조용히 내려쬐듯이 주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그러나 추수하기 전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베며 찍어버리며 독수리와 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면 구스가 시온산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4절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조용히 감찰함이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나는 매우 성격이 급합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하나님의 외면처럼 느껴지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증표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12년을 달려왔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시온산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오늘은 아멘으로 받아지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외쳐지는 날입니다. 정말 주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정답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답답합니다. 나란 조급한 인간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12년처럼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인간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찬양하며 답답한 이 길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주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종으로 라마나웃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조용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답답하실 때 참 많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광대한 지혜와 광대한 능력으로 그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심판을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 완전한 보응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조급하지만 답답하지만 힘겹지만 이 길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